여러분, 만약에 한 번쯤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왔을 때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때에 무엇을 꼭 하고 싶습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마 이 얘기가 우리 주님의 얘기가 되겠죠. 잡히시는 그때에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가 주님이 바로 순환을 당하고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은 바로 얼마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만찬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쁜 걸음이지 않습니까? 긴박한 시간이고 뒤에 이어지는 뒤에 있는 우리 내 얘기들은 우린 굉장히 슬픈 이야기, 순환의 얘기들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이 만찬의 자리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자리로 이 만찬의 얘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 한가운데 한참 바쁘게 흘러가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에 그 마지막 끝에 주님이 드린 이 만찬의 얘기가, 저는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마지막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자리가 굉장히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 만찬 뒤에 조금 뒤에 바로 예수님을 팔 자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믿었던 베드로는 조금 뒤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앞에 초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그리고 조금 뒤에 다 도망할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하시면서 주님은 왜 만찬에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깊은 여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우리 제자들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2만 명이 넘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도, 복음을 듣는 그때도 이 제자들은 다 그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절벽에 가는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기억들 단 한 번도, 이 만찬 앞에 한 번도 그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은 상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오랜 동안 다닌 동안에 이 3년 동안에 제자들과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을 우린 조금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린 보시게 되면 그 성경의 얘기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얘기들이 수많은 식탁의 자리가 분명히 초대를 받았을 텐데, 우리 성경에 보면 33년 동안에 주님이 부르셨던 초대했던 그 수많은 자리의 식탁의 자리 얘기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6월절에 이 식탁의 자리로 주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 처음에 불이 초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 다시 한번 다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에게는 이 3년 사이에 걸어가던 모든 정리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는 가장 짧은 순간이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또 짧은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식탁의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긴 시간들의 얘기들을 이 제자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식탁의 자리, 이 성만찬의 자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 통해서. 지금도 이 식탁의 자리는 가장 짧은 시간 같지만 이 소중한 자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만찬의 얘기는 계속해서 끝이 나지 않는 이 만찬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도 그때 주님이 이때에 초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이 성만찬의 자리에 여전히 지금도 초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요? 여전히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믿음에 떠나가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교회의 성만찬의 자리에 기회인 줄도 모르고 초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부인했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대로 베드로의 모습으로 성만찬의 자리에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믿음에 산다고 말하지만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성전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도망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들,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성만찬의 자리에 우리 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틀 전에 종료 주일에 우리는 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여전히 그 식탁에 다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삶의 자리를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그때마다 성만찬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화 중에서 인생의 마지막 얘기를 다뤘던 얘기 중에 우리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일생에 가장 정비사로 살아왔던, 우리는 정비사로 살아왔던 카트라는 머건 프리먼이라는 그 배우가 역할을 했던 카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에서 억만장자가 되었던, 그리고 사업가 잭 니콜슨이죠. 그분이 제구로 나오고 있죠.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일생에, 자기 삶의 인생의 끝자락에 올 때까지 정말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올 때까지 숨가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부의 가치, 삶의 자리가 다른 두 사람이 그 침대에 나란히 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쓰게 됐죠. 하나하나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런 해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씩 일어나가면서 마지막 끝점에 왔을 때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카트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식사, 아내와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 나눈 그 속으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트는 그동안 평생도록 그런 돈을 벌기 위해 집착했지만 갈등이 일어났던 사랑한 딸에게, 멀리 있는 딸에게 그는 찾아가게 되죠. 그의 인생 가장 마지막 중요했던 그 리스트, 집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홈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도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끝점을 향해서, 인생의 끝점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버킷리스트를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적이 필요한 곳에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리스트를 지워가시고, 또는 병자들 찾아가시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지워가게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이지만 가룟유다와 같은 자기를 버리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버킷리스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우리 주님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끝점에 바로 다시 한번 제자들과 만찬을 나눈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며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들 처음으로 다 부르셨듯이, 초대했듯이,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 제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리스트 마지막에 그 한가운데에 제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버킷리스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만찬의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 이 가룟유다와 함께,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가 이 만찬에 초대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때, 시간, 미래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26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같이 지금이 아니라 그들이 겪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고난이 있기 전이 아니라 고난 받기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받기 전이라는 것은 이전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그 순환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뭘 보라 말하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미래 일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고난일지도 모르겠지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때, 미래 무엇입니까? 부활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그 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잔치는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을 받고 잔치, 이 잔치가 시작이 되어서 중간에 고난이 있고 믿음의 달선이 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수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의 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는 어린 양의 천국 잔치가,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천국의 잔치가 그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때,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 아닙니까? 아마 주님이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당황해야 될 사건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해되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얘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주님 우리에게 가룟유다를 통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룟유다처럼 교회를 떠나라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에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믿음의 현장에 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패턴을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망갑니까?
떠나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말씀해 주신 뒷부분의 얘기는 뭐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속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얘기는 그의 미래는 믿음에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끝절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미래를 가룟 유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미래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가 제사장의 그 뜰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삶을 돌아보게 됩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 삶을, 미래를 살아가라고, 기억하라고. 그 만찬의 자리에, 어색하지 않은 자리에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우리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 지식보다 상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 지식, 이것은 남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 상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내 속에 들려오는 믿음의 상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전혀 어색한 믿음에서 다 떠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데리고 만찬을 하면서 이 어색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미래의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상상으로 미래를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속에 내일 가운데 일어나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일들, 믿음의 사람이지만 무너지고 있는 베드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내일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얘기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시간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믿음의 사람, 없는 사람이 다 느끼는 시간입니다. 다 공평히 주는 시간이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의 그때의 시간, 요셉을 그 가운데 보내셨던 시간, 이건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불러주실 때에 꼭 만나고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깨우쳐야 되는 이 사건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게 날마다 주어지고 이 사건들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사건들이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간을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눈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만찬의 자리에 다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너머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어디든가요? 저 밑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가 아닙니까? 저도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습니다. 555m죠. 층으로는 124층이고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8번째가 높은 빌딩이 됩니다. 돈이 얼마 든지 아십니까? 인터넷 보면 3조 8천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게 지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왜 높은 빌딩을 지을까요? 지금도요, 올릴 수만 있으면 더 높이, 더 멀리, 더 높이 쌓으려고요. 그 인생에 3조 8천억 원이 아니라 5조 원, 6조 원, 7조 원이 들어도 더 높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빌딩을 쌓아 올라갈까요? 그 우리 마음속에 본능 속에 인생의 너머를 더
멀리 보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멀리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더 넘어 더 멀리 보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 사람들은 바벨탑 같이 높이 높이 쌓아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멀리 내일이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인생의 끝자락 죽음의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그 너머, 인생의 미래를 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이고, 그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감당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볼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우리들을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있지만 머물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과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영광의 자리를 불러주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게 많죠. 우리 눈앞에 내일 모레 이해되지 않는 것, 그 현실에 있을지라도 믿음에 떠난 사람, 파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리에 믿음으로 너머를 바라고 너머를 바라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초대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6월절 한가운데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 이 만찬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너머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